오늘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1절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대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또 하신 말씀 중에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섰던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그 말씀을 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앞서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들어가다라는 단어에는 인도해내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장차 마지막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내리실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최후 심판과 멸망에서 면제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최후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대상은 모든 처음 난 것들이지만 이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또 가장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섬겨야 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더 높이고 내가 더 섬기는 우상들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더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내 안의 모든 교만함과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짐승에 대한 심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도 거짓되며 헛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설리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혹시 내가 여전히 주인인 것처럼 행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